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런 단어들이 많은데, 리라고 하는 것은 여일리자고 미라고 하는 것은 미묘한 거니까, 리라고 하는 것은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에 본래 한 모습도 없다는 것이고, 미라는 것은 한 모습도 없지만 우리가 금강경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몸을 끌고 온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미묘하냔 말이에요. 응? 호흡을 들으실 적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전부 토태시켜버리고, 단전의 힘을 호흡을 멈췄다가 밖으로 내실 적에는 내 몸뚱이 온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호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본체가 밖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아주 부드러지고 조용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진단 말이야. 마치 잔잔한 호수에 해가 이렇게 스쳐갈 적에 그 맑은 호수에 바람이 불고 배가 스쳐가는 그 어떤 리듬에 의해서 비단결 같이 모아지는 이 물결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마음에 쓰는 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리바미라. 고요한 호수는 우리 마음의 본래 고요한 채고, 그 후에 조각배가 지나갔을 적에, 바람 한 점 없이 지나갔을 적에 그 어떤 비단결 같은 물결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깨달음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갔을 적에 그렇게 청정하고 이드메칼하고 어떤 그런 신기스럽고 신비스럽고 그런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맛을 알려면 이상에 하나 둘 셋 넷 1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1이라는 숫자가 없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2라는 숫자는 하나에서 분결되고 2라는 숫자는 셋을 만들어내고 하지만 천만 수뭐 기하학적으로 숫자를 많이 해도 나중에 들어가면 2라는 숫자가 남고 이렇게 거슬려서 내려가는 거. 하나는 숫자가 남고 하나는 숫자도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법이라는 시법, 비법,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군두대기 소리란 말이에요. 군두대기 소리. 그 시심과 비심은 사람들이 지어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아니여. 이 마음자리는 핍색 허공 고금도로다. 저 무한한 허공도 핍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비유하면 허공도 별 볼 일 없어. 무한한 허공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가둬두면 허공이 빨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죠? 비거가 그렇지? 허공이라면 허공이 내 마음속에 또 들어오잖아. 내 마음이 그렇게 불가사의한데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협소하게 그렇게 집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허공도 맥혀버리고 핍박을 해서 핍색이란 말은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매가가지고 그 마음자리가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렀다. 구경무화의 소리 지자시라. 우리가 그 마음자리는 다못이 이것이다 라고 할 뿐 절추심이라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이렇게 미루어서 찾고 하는 그 자리가 뚝 끊어졌다. 그런 얘기.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게 부처님이 아무 생명이 없이 그렇게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걸란 그게. 텅 비어 있는 진리 속에서 그 진리를 관조하는 뭔가 부처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달마 스님이 9년 동안 면배 그러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9년 동안 어떻게 면배 그러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앉아있는 모습은 진리 그 자체고 진리 그 자체를 한눈으로 깃들러 보는 뭔가 마음에 용적인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 수도하셨을 적에 마음 빈 쪽만 알고 마음 빈 그 마음이 삼라만상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용을 깨닫지 못했던 일들
그저 진리를 깨달았던 책 한 두 권 내놓고 말지 49년 동안 길거리 와서 그 마음을 표현해가면서 부처님이 설법을 했지만 어떻게 그 마음 표현할 수가 없어. 전부 형용사야. 형용사 마음은 불교는 팔만장경의 형용사야. 형용사. 그 마음자에는 뿔다, 껌다, 희다, 노랗다. 전부 그렇지만 마음이 어떻게 뿔고 노랗고 파랗고 하겠어. 그 부처님도 49년 동안 그 마음 표현하려고 얘기를 했지만 표현이 안 되니까 한마디도 못했다 하고 꼬리를 내리고 열반에 드셨단 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 자리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체득한 사람 몫이지 말로 전해주고 말로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진리 자리는.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한 마음도 일으켜서는 안 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해도 시극정성으로 하지만 끝내가서는 포기해버렸을 적에 다 놓아버리고 포기했을 적에 자기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치 무슨 비유냐? 연못에 찍히는 달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연못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도 몇 번 하고 또 무릎도 다치고 내려가서 했지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소유물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을 적에 연못을 건지기를 포기하고 연못 위에 그 보름달에 물에 모여가는 보름달을 관조했을 적에 자기 모습으로 이렇게 환원된다. 응? 그러니까 내 말 듣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몫이라 이 말이에요. 끝내 가서는 포기를 해버려야 돼. 그건 어떤 소유의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자체가 돼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태평양 바다가 넓고 광활하지만 빗방울은 태평양 바다에 비올 적에 하잘것없는 하나의 티끌에 지나가죠. 빗방울이 태평양에 들어가면은 나는 태평양이 아니고 나는 빗방울이야 하는 빗방울 봤어요. 태평양 자체가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응? 내가 이렇게 사변에 집착해가지고 피곤하고 괴롭고 이런 삶을 살지만 구경무화분의 금강경 이치를 또 깨달으면은 내가 부처님이란 말이요. 부처님과 나하고 똑같다 이 말이요. 내가 부처님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건 부처님이고 진리야. 응? 그렇잖아. 그런데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뚱이 물질로 만든 것을 영원 불변한 진리까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잘라가지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허공을 어떻게 잘라서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은 본체 흔적도 없는데 자기 마음이 지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물질은 죽어버리면 냄새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코를 막고 도망가는 이 물질인데 지 몸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평수밖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평수. 몇 자 안 되는 몇 자 안 되는 이 공간 또 부모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짤막한 시간 공간. 그렇잖아. 우리 마음자리는 아까도 이 얘기하고 행으로 시방에 두루하고 수로는 과거 현재 미래 꽉 짜고 충만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관념적인 어떤 현암이지 본체를 따져보면 실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실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만 없는 상태에서 불가사의한 삼남만상의 모습을 청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주인공이라는 말이에요. 응? 그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절추심이로다. 추심은 자꾸 헐떡거리려고 찾은 것을 실지로다. 무한야원을 풍건진하니 한없는 들구름을 바람이 불어서 말아 가버리니 일륜고홀이 조천심이로다. 한술에 애로운 달이 하늘 한복판에 비추어서 걸려 있음이로다.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또렷한 내 마음에 지냐. 그 공부를 깨달아서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신 것이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달마 스님은 서쪽에서 오신 것입니다. 공자님도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목숨이 소중한 것인데 아침에 도 들었다고 즐겁다고 저녁에 죽으면 그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침에 듣는 도 자체가 그만큼 소중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말년 사는 그런 어떤 진리의 당처이기 때문에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법문 한번 들었다고 나는 좋게 하면서 저녁에 자살해주고 무슨 황당무계한 것이지. 법문도 잘 들어야 돼. 에? 잘 듣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 한없는 들구름을 그 금강경 공부 구경무화를 통해서 바람이 말아가 버리니 그 구름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적으로 생기고 없어지고 하지만 파란 하늘은 안 없어지잖아요. 파란 하늘을 구름이 가리면은 구름이 자기 모습인양 생각하고 파란 하늘 뒤에 구름 뒤에 파란 하늘이 본래 자기의 청정한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들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름도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등지고 깔고 그렇지만 저녁 노을진 그런 햇살 속에 비치는 구름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도를 깨닫고 세상을 보면 다 역적도 그렇게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역적도 예뻐 보여. 역적도 예뻐 보여. 내 마음 밖에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늘을 덮고 그렇게 시커먼 구름도 약간 구름이 거치고 낙조가 이렇게 비쳤을 적에 그 빨간 그 수채화 같은 구름이 낙조와 더불어 강가에 이렇게 들였을 적에 그 구름도 볼 때는 그 아름다운 동양화의 한 구름이고 보인다. 깨닫고 세상을 사는 거하고 집착해서 세상을 사는 거하고 차이가 그 차이예요. 법즉 이 마음이라 이 법이 아니여. 법도 이 마음 속에 나왔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지 이 법이 아니여. 한 바퀴 돌아서 썩은 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용이 활발하게 생기가 넘쳐 흐르다. 그전에는 사변에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지만 이제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법이라고 규정을 지어도 이 법이 아니여. 산이다 물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다 사람이 지은 것이지 진리에 그런 마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해경화도 나왔을 때 어머니가 진기지 뭐 등어리 해경화라고 써붙이고 나왔는가. 그것도 뭐 아무 의미도 한갓 그저 해경화일 뿐이야. 법이 이미 법이 아니라 마음이란 말도 또한 잘못된 것이여. 마음 아닌 그 진심의 마음자리 본체가 하늘과 땅을 다 안아 쥐어가지고 막았다. 하늘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이렇게 들어오고 땅이라 그러면 대지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벌써 우리가 얼마나 금강경 읽으면서 신비스러운 우리 마음 세계를 느끼냐 이 말이야. 나는 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 집착되는 이 마음이 그렇잖아. 모든 것은 내가 불법을 통해서 꾸며가고 실천해가면 된다 이 말이야. 하늘과 땅도 내 마음자리는 안아서 콱 막았으니야. 하늘과 땅을 자유자재로한 그 물건은 또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을 무게로 달 수가 있습니까? 무게로 달 수가 없지요. 명상이 끊어졌는데. 그렇지만 하늘이라고 땅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늘보다 땅보다 더 큰 이 마음은 무게가 얼마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금고 무추로다. 이제나 옛날이나 뻑뻑이 마음이 어디 떨어지고 추락한 것이 없어. 하늘과 땅을 다 실어도 이 마음은 무게가 있어가지고 추락한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 몸뚱이에 구애만 안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실천해서 살면은 몸뚱이 이거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저 여기 살다가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도를 아는 선지식들은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그 깨달아서 일상생활 속에 실천해가지고 하는 그 어떤 그분의 마음의 결이란 그런 것이 소중한 것이지 이 몸이라는 건 한정이 지어진 거 그런 생각을 갖고 사셔야 돼. 이제나 옛날이나 뻑뻑이 추락감이 없어서 분명 제 목전이라다 분명히 목전에 있음이로다. 하늘과 땅이 다 들어온 그 물건이 추락한 것도 없고 금강경 우리 같이 읽으면서 해경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한 그 모습이 바로 목전에 훤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쉽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그렇죠? 목전에 있으며 어찌서 구구하게 불법을 깨달아서 알고 무슨 구경무화부인이 뭐니 이래가지고 추심해서 알려고 할 건 뭐 있냐. 그 실체만 봐버리면 되지. 옳거니 그러거니 구름이 다 돼서 마음이다 법이다 그 문제도 쌍으로 잊어버릴지니 그러면은 대인의 면목이 햇빛을 당해 가지고서 혁혁 타오름을 나타내미로다. 바로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가. 구경무화부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자는 항상 목전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낮에 태양을 당해서 환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석굴암 부처님 같은 모습, 불국사 대웅전 부처님이 설법하고 그런 계신 모습, 태양하고 마주치니까 온 우주가 황금덩어리로 변하는 그런 석굴암의 어떤 그 일출봉 같은 것이 이런 금강경하고 화엄경하고 진리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봤을 적에 석굴암 부처님의 작품을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이지. 세 번째는 진불과 진법체를 나타냈음이로다. 수보리야 비유하건된 사람의 몸뚱어리가 장대한 거와 같음이니라. 수보리가 말하되 세조나 열애가 인신장대가 입이 대신일세 심형 대신이라. 여러 개에서 말씀하신 인신장대는 대신이 아님이 될세 이 이름이 대신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구경무화분에 와가지고서 저 앞에 장엄정토분의 수미산 얘기가 사람의 몸에 수미산같이 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는 불법을 우리가 닦으면서 우리의 어떤 그 공덕의 보신불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구경무화분에 와서는 그러면은 그 진리 자리가 마음이라고 해도 법이라고 해도 안 맞는데 그 다 떠난 그 자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인신장대를 가져와 가지고 사람 몸뚱이 장대한 걸 가져와 가지고 그 법신자리를 표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몸뚱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관념적으로 무슨 모습을 그려가지고 그 큰 모습이 진리 자리고 법신의 자리인가 이걸 또 오해할까 싶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신장대는 진리 가운데서 볼 적에는 비대신이라 대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큰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해경화가 상에 젖어가지고 아상에 젖어가지고 사람에게 보시했을 때 그 보시하고 금강경을 배워서 구경무화분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리의 마음 상태에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걸 보시하는 거하고 그 차원이 틀린 겁니다. 같은 보시지만 보시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신장대는 부처님이 인신장대가
바로 진리고 법신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무슨 모양을 그려가지고 굉장하고 뭐 그냥 무슨 법주자 대불같이 큰 것이 무슨 법신불이고 진리의 표현인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수보리 존자가 비 대신 큰 몸 아닌 것이 인신장대 법신불이라고 부처님 뜻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단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금강경은 그렇게 우리가 원문을 깊게 진하게 내 몸에 붙여서 둘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금강경 영험이 드러난 겁니다.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을 안 들이면 안 됩니다. 장사하는 거 애를 키운 것도 공 안 들이면 안 됩니다. 금강경은 성인 되는 경전이고 또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세상을 바로 보느냐 그렇지 못하게 보느냐 이 모든 것이 다 금강경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법신의 자리는 한량이 없고 이 법신의 자리는 가도 없어서 무일물가 등이며 어떤 세상의 한 물건이라도 가히 저와 동등하게 할 수가 없으며 이 자는 그 기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세상의 한 물건이라도 능히 이 자는 아까 얘기할 적에 법신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죠. 그 모습을 덮을 수가 없으니 설사 그 법신의 자리가 큰 것이 수미산만큼 큰다 하더라도 일찍이 이 타라고 하는 건 그 법신 자리를 국한시켜서 말한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 법신 자리는 백두산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백두산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자리는 백두산 하니까 백두산이 또 쏙 들어오잖아요. 히말라야 산하면 히말라야산이 쑥 들어옵니다. 그렇게 한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덩어리가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은 저녁에 꽁꽁 앓고 저는 고발해가지고 뭔가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식인들은 글을 쓰고 아는 판검사, 변호사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 시와 비에 걸려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인생에 다냐 하면은 금강경에서 볼 적에는 큰 바다에 조용한 본 모습을 못 보고 바람이 살짝 부니까 그 일어나는 벅금 하나가 바다 전체에 있는 생각한다. 일찍이 그 자리를 국한해가지고 축소시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 법신의 양이 우리가 보는 저 허공과 같이 크고 많다 하더라도 그 법신의 자리를 국한지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이 다 안 맞다 이 말이야. 인삼아야 도비신고 그러면은 뭘 인해서 무엇을 인해서 어떤 비유로 이 비신이라는 법신자리 비신이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 이 말. 말할고 본시 존귀인은 불거 존귀인이니 높고 귀한 사람은 높고 귀한 자리에 살지 아니하니 참으로 높은 사람은 높은 천자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참으로 귀한 사람은 귀하지 못하니까 상이 나와서 떵떵거리려고 그러고 부리려고 그러고 위험을 느껴가지고 뭐하고 그래. 참으로 높은 사람은 그런 짓 하지를 않아. 이창호 바둑을 보면은 절대 상대방 바둑을 잡으려고 안 그래요. 잡으려고 안 그래. 적당히 반집만 이기면 철수를 하지. 다른 사람들 바둑을 보면 안 그런다면 죽으라고 싸움을 하고 잡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창호 별명을 돌부처라 그래. 돌부처. 돌부처. 그러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거드름을 피우지를 않아. 거드름을 피우지를 않아. 그건 존귀하다고 앉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존귀한 것이 아니야. 이 법신 자리에서 비유할 적에는.
아따, 어제 안국선언에 강의하면서 500~600명이 모였는데, 목사하고 탁구를 져가지고 6대0을 이겼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목사 죽일 때 내 몸은 20대라니까 더 좋다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 그렇잖아. 참으로 존귀한 사람은 생세기를 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덜 익은 과일이 그저 냄새내고 그러지. 우리가 금강경 보면서 우리 마음의 양이 모습으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양, 이런 것들이 하늘만큼 하다 땅만큼 하다도 그건 다 축소시켜서 얘기해요. 부처님은 세상을 볼 적에 다 땅은 한 모습이고 생명은 한 모습으로 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존귀한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니 수미산 꼭대기 위에서도 이 존귀한 사람은 찻대 만날 수가 없어. 존귀한 자리, 제일 높은 자리에 안 앉아 있으니까. 그렇지만 방초안두에 아름다운 꽃, 풀, 언덕머리에서 혹 서로 만날 수가 있다.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보고 싱긋이 웃고 꽃에 스쳐가는 바람을 보고 미소를 짓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순치 황제 같은 사람은 30년 천자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절에 와가지고 바루를 피고 오전에 선방에 앉아보니까 30년 천자 생활보다 자기 자신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지난 시간을 가니까 그 선방의 반나절 그 시간이 더 값이 있어. 더 값져. 소동파도 정성 30년 쉬어가지고 그 모진 그런 그 주전파, 화이파 그 전쟁을 해야 되느냐, 겁나라고 뭐 해야 되느냐, 이런 고난 속에 30년 세월을 보냈지만 선방에 앉아서 반나절 이렇게 창보고 자기 내면의 법신자리 찾는 것보다 더 값질 수가 없어. 예. 이 반나절이 훨씬 값지다 이 말이야. 예. 그건 자기 자신을 보는 거고 자기 자신의 진품을 보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 북이 뭐니 이리저리 끄달리고 뭐 산다면 건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되는 건데 그건 그냥 마음 비워버리고 놀아가면서 해야 되지. 출통살통 쳐박으니까 구적이 멸하니 정적에 또 시달리고. 방초안두에 그런 분들은 혹 서로 만남이로다. 우리 초계 선생님은 제가 이 가을에도 잊어버리지를 못하지만 그 서재 앞에 80년, 그건 100년 가까운 은행잎이 있는데 그 은행잎이 굉장히 무성해가지고 노랗게 단풍이 들어요. 단풍이 들면은 그 바람이 불고 가을 늦은 가을 비가 왔을 적에 그 수직으로 노란 단풍잎을 이렇게 보고 선생님하고 앉아있노라면은 그것이 어떤 하나의 생명이라 그것도. 근데 2월은 시비를 해요. 비가 많이 와서 초원에 들어가는 버스가 오후에 2시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혹 손님이 없으니까 걸러 그 버스가 후진대 되는 거예요. 왜 그 버스가 2시가 됐는데 안 오냐 이거야. 그걸로 나한테 시비를 하는 거야. 천하다세 선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 웃고 말지 그거다 무슨 재판을 벌리겠어요. 왜 2시가 됐는데 그 버스가 안 오냐 이거야. 하도 훌륭한 어른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나간 뒤에 이렇게 잡아보면 그 어른의 살림살이가 다른 사람 볼 적에 대선비가 2시에 버스 안 온 까지 시비한 것 같지만 그런 말 속에 방초안두의 법신부를 본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순진성, 천진성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이름이 대신이라고 합니다. 연인 특지수라 사람에게 특별히 근심을 하게 하는지라. 사람의 인신장대가 법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참말로 인신장대가 그런 것이 법신불이 있는가? 또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가져서 사고를 해가지고 근심하기 때문에 수보리가 인신장대가 직비 대신일세 그냥 이름이 대신이라고 이렇게 붙인 그 장면입니다. 마갈의 미지 증엄관하고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국에서 그 법신자리 때문에 일찍이 문을 닫혀가지고 50여일 동안 계셨고 비아리 성 가운데에 유마거사가 그 불입법문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벽에 걸었음이로다. 그런 건 참 세계적인 철학적인 그런 말씀인데 부처님은 마갈타국에서 모욕을 하시고 볼수 아래에서 20일 동안 정자하고 계시다가 새벽에 별을 보고 도를 깨쳤는데 50일 동안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처님이 50여일 동안을. 그래서 그 말이 마갈에서 미지 증엄간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부처님이 그 연꽃을 드니까 가섭전자가 미소를 지었는데 1200대중은 얼둥절했다. 염화미소라든가 마갈엄갈이라든가 또 타다탑천에서 가섭전자가 하니까 자리를 나눠서 가섭전자 준 얘기라든가 그걸 선에서는 진리의 어떤 차원을 벗어난 그런 진리를 표현한 말씀이라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마갈의 부처님이 성도를 하시고 50일 동안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을 의미를 했겠어요? 그 법신 자리, 진리 자리, 그 진리의 자리. 나는 요즘 해관에서 묵조명 강의를 했어. 묵조명 강의를 했는데 뭐도 어렵다라고 교수들도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묵묵망언이요 소소현전이라 자다가도 난 어제 생각하면서 묵과 묵, 침묵과 침묵 속에 소소현전이요 밝게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건 누워 잘 때라든가 아침에 일어날 때라든가 그 모습이 이렇게 한 모습으로 끓는 맛을 느끼니까 이렇게 말쟁이 비슷하게 와가지고 금강경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가 봐.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묵조명을 이해하려면은 신문 보지 말고 텔레비 보지 말고 연속극 보지 말고 묵묵망언이여 소소영전이라 자복에 앉아서 생각해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본래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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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으로 자복에 앉아서 싹 지어버리고 회사를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남을 위해서 시청에 가서 근무를 하든지 하면 훨씬 새로워질 것이다. 어렵다고 하지 마라.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에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내가 얘기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지 들으면 좋다고 안 듣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50일 동안 앉아 계셨는데 그 자기 자신의 법신자리 깨달음 그 흥분된 마음 그건 중생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세계 전체 자체가 타오른 진리 덩어리인데 굳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자시고 말 게 뭐 있냐. 50일 지나고 나서 부처님이 중생을 보니까 그 즐거움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냈을 적에 마구니가 달라들어요. 싫다. 너만 알고 사람들에게 일려줘서는 안 된다. 마구니가 유혹을 합니다. 소승경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만 알고 이 자리에 즐거움을 느끼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지 마라. 부처님은 마지막 마구니를 한국 받았을 적에 일체 사람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진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갖춰져 있다. 할 수 없이 하산을 해서 설산에서 하산을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 모습 아니에요. 예. 그 법신자리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49년 동안 설법을 한 겁니다. 그거라고 맞아떨어지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마야부인 우여부로 나왔을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이거 법신자리 표현한 거거든. 부처님이 하늘이나 하늘 아래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이 제일 높다 하는 얘기는 그전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브라만족이라 그래가지고 인간은 신의 영역에 벗어나지 못하고 신이 만드는 조물주가 만드는 부속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얼마나 민주주의 사상에 기여한 파격적인 진리의 사자우냐 이 말이에요. 미국은 아직까지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었다고 피조물의 인간으로 이렇게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니까 만날 남이 땅 따먹기나 시작하고 남이 땅 따먹기나 시작. 자기 민주주의가 최고라 그러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것은 가만히 놔두고 남이 석유나 가지고 평생 잘 살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중국의 휩싸입니다. 네. 언젠가는 중국 문화에 휩싸여요. 그 미국 역사라는 게 무슨 큰 역사가 있습니까? 네. 동양의 불교의 선사상에 오게끔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또 그 깨달음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갈다국에 50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침묵지키는 그런 모습 또 비아리 성중의 유마거사가 문수보살이 둘이 아닌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문수보살은 둘이 아닌 진리가 의식이 사라진 자리 과거 현재가 없어진 자리 둘이 아닌 법문을 얘기를 했지만 하고 나서 유마거사한테 둘이 아닌 불입법문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니까 자보국에 침묵을 지키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게 금강경에서 구경무화분의 법신자리를 표현하는 내용들이다. 법신은 모습이 다 끊어지고 표현도 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어떤 계기와 인연을 통해서 법신자리는 나타난다. 금강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법신자리를 모르지만 무주상 보시를 하고 무념무상태에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적에 그 모양이 없는 법신자리는 모양 없이 이렇게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 개에 미륵계에 이르되 저 법신불에 의지함일세 설 대신 비유니 대신이라는 비유를 설명했으니 우리 몸의 일체 장애가 떠나고 또 그 법신자리는 일체 모든 삼라만상에 다 두루했음이로다. 공덕과 및 대철세.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얘기하고 처대라고 하는 것은 처대를 얘기합니다. 일체 삼라만상에 우리가 마음으로 쓰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삼신의 법신, 보신, 화시 이걸 처대라고 얘기하고 이걸 상대라고 얘기하고 이걸 용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이라고 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본래 진리 그 자체를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 자리를 실천하면서 공덕으로 얻어진 몸을 보신이라 그럽니다. 저 보신불은 우리 인간이 공부하면서 볼 수 없고 십지보살 공부 많이 한 십지보살 상태에서 저 보신불을 친근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효스님 같은 분은 십지보살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보신불을 친근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화신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우리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에서 나와가지고 진리에 나와가지고 중생을 구원하기 때문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모습으로 우리 중생에게 모습을 나타내는데 천백억화신 서가모니불이라 그러죠. 보신불은 온만보신 노사나불이고 법신불은 청정법신 기로자나불이라 그럽니다. 그걸 법신 자체를 진리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라고 얘기를 하고 용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촛대 향로를 이렇게 보면은 이건 최대, 상대, 용대지만 이건 철학적인 얘기고 깨달음의 진리적인 얘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체대니 법신자리를 체대라 그러고 보신자리를 상이라 그러고 화신자리를 용이라고 얘기할 적에 이 우리가 향로를 볼 적에 이 쇠로 만들어진 것은 체입니다. 안에 촉저 향을 피우기 위해서 온폭 파인 것이 상이에요. 온폭 파여진 모습이. 그렇지만 여기에 향도 꽂고 정성을 들이고 뭐하고 하는 것은 그건 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우리 어떤 생명의 근본, 절대 평등한 근본 자체는 법신체를 얘기를 하고 그 법신 쪽에 이 속에는 보신한 것은 내가 발심을 해서 이 세상을 착하게 해가지고 부처님 세계를 만들려고 원력을 세우면은 그 원력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비관해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다 악하게 만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면 또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 진리 자체에서 최고로 청정하게 나온 모습을 최항용. 우리 마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한 덩어리 속에는 진리 자체로서의 고요함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습으로 나타내가지고 진리 모습을 나타내서 공부란 보살들에게 무한한 부처님의 공덕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발심해서 법신의 진리세계에 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보신불이 십지보살들한테 나타나고 우리 중생들이 수화에 빠지고 탐진죄에 빠져 있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서 중생을 49년 동안 법문하신 것이 화신불입니다. 그건 용으로 봐가지고 용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그 얘기입니다. 대강 그렇게 알아요. 다 알면 나같이 강의하러 다녀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일체 경계에 투루했습니다. 투루했음이로다 하는 것은 일체 모든 모습에 서가모니 부처님 같이 이렇게 천백억가신 같은 용대가 되는 것이고 공덕이라고 하는 그 법신자리가 무한한 공덕, 불가사의한 공덕, 공덕과 및 대체는 공덕이라고는 상대고 대체는 체대입니다. 체대를 갖출세 고로 이르되 그 자리를 우선 표현으로 부처님이 대신이라고 말을 했다. 비신직신일세 비신이라고 말한 것이 곧이 몸일세 비신도 몸이라 이 말이죠. 법신의 몸일세 이고로 대신을 말했다 하며 반야론에 이르되 그 비신자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리려고 하는 무유재상 모든 모습이 사라진 자리요.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여의 본체를 존재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 무착보살이르되 일체 중생의 모든 큰 몸을 다 포섭해서 교화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까닭으로 저 몸 가운데는 저 법신 몸 가운데는 자신도 아니요 다른 사람 몸도 아닌 그 진리자리 한 모습에 편안히 앉아서 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신은 우리가 관념상 뭘 또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직비 대신이라 이렇게 관념을 끊어버리고 다시 그저 한갓 대신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자리는 국집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법신, 보신, 화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 본체 모습이 있고 그 진리 본체 모습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무한한 공덕 그렇잖아요. 관세음보살은 태자 대비의 모습을 공덕으로 중생에게 이렇게 보내고 비춰주고
보현보살도 그렇고 문수보살도 그렇고 대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고 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모습을 현실적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중생 앞에 나타나는 성함의 부처님의 화신적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는 너니 나니 자타가 끊어진 자리에서 안림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신이란 표현을 했다. 그런 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수보리야 소원일체법이란 건 직비 일체법에서 시고로 명일체법이니라. 인신장대란 말이 장음정도분에 나오는데 거기는 보신불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법신불 얘기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한 게 공을 들여야 돼요. 또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이 매력이 있는 겁니다. 공부는 어렵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도경 스님이 내일 모레 나이가 60인데 지금 중국어과에 도전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 이 글을 많이 외워가지고 책도 이렇게 10권씩 외우게 해가지고 그 기억력이랄 게 아니라 어려서 외워놔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강의하다 뭘 생각하면 그것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나이 60 넘어서 의학을 한다라고 해서 공 안 뛰면 안 됩니다. 나 이제 도경 스님 중국어 사성 발음 제대로 하면 내가 꼬리 내려서 3배 절으려고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 봅시다. 연세 많은데 또 금강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고맙습니다.